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 성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사순절 기간 세례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메시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송호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압적 교육 폐쇄로 인해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각자의 예배 초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총체적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고 있지만 이 나라 위정자들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그리고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일꾼,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진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사 난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욱 단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속히 예배처가 완경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참된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광과 영력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간절한 심정으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며 혼과 영과 육의 모든 것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믿는 심령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8절 이하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할렐루야와 시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사라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운명은 나에게서 부귀를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용기는 빼앗아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금은 불에 의해 시험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역경에 의해 시험된다 했습니다. 미국의 문필가인 H.A. 켈러도 신은 용기 있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용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숨어 있었던 요한,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전에는 비겁했던 이 두 사람이 어째서 온갖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를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들 앞에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한 것만 보아도 재판관들의 직무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적합한 칭호도 붙이면서 최대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용기, 고상한 용기, 예의 바른 용기 같은 이런 구별된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가 쉽지만은 객기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용기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룩한 용기를 지닐 수 있었던 그 내적 힘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에 하루 전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이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답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답은 달랐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저 높은 수준의 랍비 중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할 말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4장 12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한 생명이라도 더 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보시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더 이상 추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타협을 시도해 들어왔습니다. 지난 일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말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라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18절과 19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흔히 하는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는 만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지식에서 오는 용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서 오는 용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 근거한 용기, 즉 순교적인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는 타협할 줄 모르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절대적인 용기요, 양보할 수 없는 용기요, 죽음을 담보로 한 용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기를 지녔던 인물들과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신데 나는 왜 저들처럼 살 수 없을까 하는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지닌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 평가를 초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를 지닌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척 했지만 실은 사탄의 놀이개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침돌이 되었던 적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의 평가 같은 것은 크게 유념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동기와 방법, 그 과정이 정당했다고 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결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조그만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이 신앙적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종교 재판을 받으러 나아갈 때에 친구들이 다 말렸지만은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정에
기왓장 숫자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있더라도 나는 재판정에 서리라.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번에 2025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부상 중에도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왕지와 시합을 벌일 때에 안세영의 엄마는 누구 편일까요? 당연히 안세영 편이겠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몫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비겁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비겁하게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비겁하지 않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방법,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투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음의 거룩한 용기가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본래 타고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비겁한 겁쟁이였지만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니까 진정한 용기의 사람, 신앙적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8절 이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살면 사라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강제집행, 보상협상, 로펌을 그리고 법원을 전전하는 일들, 물류센터를 사흘째 연속으로 방문을 하는 일들, 또 임시 처소를 구하는 일 등 모든 일이 정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가 보면 어쨌든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이구나.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지만은 지금 산불이 나서 국가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이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와 국민들을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한 용기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앙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용기는 성령 충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에 안도하고 안주하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교회와 이 나라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용기 있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면 살면 사라지더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을 웃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며 각종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종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마음의 용기와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보람 있게 살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죄 지을 자리에서 이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겠고 또 온라인 예배 1부와 2부, 3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4월 6일 주일은 임시처소 현장에서 이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임시처소에 기존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했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진 못할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이루어 놓고 또 들어가서 또 필요한 대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준비된 예물을 현장 예배 시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교역자 담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고요.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은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나 또 혹은 임시처소 204호는 언제든지 우리 교우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시고 나오실 때에 소등해 주시고 문을 닫아 주시는 일들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는 청년부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로 가 있는 교회 성물들 중에 우리 교회가 각 기관장들 중심으로 모여서 목록을 정하고 꼭 필수 불가결한 비품만 우선적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던 과거의 예배처소 공간에 비하면은 거의 5분의 1로 공간이 축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을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물품을 이제 각 기관에서 목록을 받았고, 또 그 중에서도 다 가지고 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각 기관 또 성도들이 함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29일 토요일에 김포에 있는 물품 보관소에 있는 교회 모든 성물들 가운데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상당 부분 목록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회수해 왔고, 차후에 한 차례 정도 또 꼭 빠진 것 중에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의 물품을 한 차례 더 15일 이내에 가져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 예식은 지금 다음 주일 4월 6일 마지막 두 번째 교육의 기간을 가지고 또 당회 문답이 이어지겠고, 4월 13일 주일에는 세례 예식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서 성찬식은 부활주일 이후에 또 함께 시간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성전 건축을 위한 4월 13일에서 19일까지의 릴레이 금식 기도는 오늘까지 간사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 신청하시면은 공식적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목요일에 본 교회가 강제 강행이 되어졌고, 임시처소는 그 주간에 유호 루하스 2층과 3층 각 일부 분식을 본교회 본당과 또 교육관용으로 휴게실용으로 이렇게 각각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련일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예전 가련상가이고 현재 공식적인 이름은 유호 루하스입니다. 예전 진로마트 1층에 있던 그 건물의 2층과 3층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이사도 어제 물류창고에서 대략적인 물건들을 거의 다 옮겨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배는 영유치부와 청소년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아동부는
장소를 대관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부는 임시처소 입당한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결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권하나 간사의 여동생이 되는 권혜진 자매의 결혼 예식이 다음 주일 4월 6일 주일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야외 잔디광장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 후에 부지런히 이동해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원 명예안수 집사님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고, 지난 주간 윤태희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김옥경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고 김연옥 명예권사님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교회 주관으로 장례 예식을 다 마치셨습니다. 또 4월 4일에 이은주 권사님 이제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당과 나머지 모든 관계는 차후에 또 자세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일용할 양식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이 주간에 꾸준히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이제 마지막 찬송 주여 복을 구하오니 5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은진의 모든 예배자들과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받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중에도 살면 사라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